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대림 3주일 오늘도 이제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됐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선포했던 세례자 요한의 뭐가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 위대한 예언자가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세례자 요한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시험을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겠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해 보이기까지 하죠.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참사가 있었지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또 우리의 기도는 소용없어 보입니다. 소용없어 보이는 기도. 그렇게 낙심에 낙심을 더하게 만드는 현실. 덮쳐오는 불안과 의심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 같은 하느님의 뜻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어때요?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 무릎이 꺾이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는 과연 보고 듣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만들죠.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혹시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버렸는지 돌아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표현은 단호하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또 한 번의 행복 선언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판공 기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게 되는데, 어때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의심이 커지는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떨어져 나갔죠. 대부분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슬픔만 많아지고, 그죠? 겨우겨우 버티는 신앙인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맥이 풀리고 힘이 빠져서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정치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더 중요한 내 현실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생활해야 되는 현실이 있는데 정치가 전부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미움 속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나라는 잘하고 있죠? 근데 쓰러지는 나무 하나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요란하죠? 숲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고 쓰러지는 나무 하나는 요란한데, 그거 보면서 아유 하면서 또 분노를 표현하면서 마치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속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현실 너머, 하느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승리하고 있어요. 마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현실만 봤다면 어때요? 다 끝났어요. 근데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들은 승리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세속정신으로 멀어버렸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현실 너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나만 보면서 사니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 주시는 은총을 막고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현실을 바꾸고자 은총을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막고 있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 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라고 해놓고. 그죠? 그러니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례자 요한의 믿음이 회심해야 됐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회심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도 회심해야 됐으니까. 다른 예도 있어요. 평생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오로 회심해야 됐어요? 안 회심해야 됐어요? 회심해야 됐죠.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했던 바오로 사도는 눈이 멀고 회심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린 더더욱 회심해야 돼요. 우린 열정이 없으니까.
열정조차 없는 우리는 회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기적을 받고요. 충실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어땠어요? 배신했죠. 그러고 사랑을 3번 고백하면서 회심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더더욱 회심해야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회심해야 됐는데 우리는 회심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열정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회심할 게 없다고 말하는 비참한 우리 믿음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생각에 맞춰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의심한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럼 이미 하느님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동화 속의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있는 나다,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아들일 뿐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 생각에 하느님을 가두면 우리는 하느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처럼. 그렇죠? 우리가 회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 성가정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죠. 왜냐하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문 안 열어주고 쫓아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나갔고 부활이라는 현실 앞에서 믿지 않아 버렸죠.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성탄의 기쁨은 없을 거예요. 이 시대는요, 신앙이 무척 많이 오염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수많은 오류들이 교육되고 있어요. 침투했습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살게 하는 도덕적 관영이 지금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있고, 삶을 메마르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세속 정신이 교회를 마비시키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사의 힘을 무력화하는 오류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성체 성사 힘, 고해 성사의 힘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고 있죠? 왜 그래요? 오류가 퍼져나간 거예요, 이미. 중요한 문제도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행복하려고만 하지 성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목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완전하게 되어라. 성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만 하고요. 상담받고 이해받으려고만 하지, 기도 속에서 배우고, 그죠?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진 않아요. 또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류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화되어야 되고, 그래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의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죠? 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안 되면 우린 평생 낙심한 채
제대로 된 믿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성탄의 기쁨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요. 아무튼 오늘 또 자선주일입니다. 대림 제3주일은 늘 한국 천주교 교회에서는 자선주일이에요. 모두가 행복한 성탄을 위해서 이따가 2차 봉헌할 때 자선할 수 있는 이 기쁜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튼 벌써 3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 하얀 초가 켜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성탄이 되는 올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